말씀 전에 훈독하겠습니다. 훈독 내용은 897쪽 영계는 어떤 곳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간단하게 훈독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동네를 위해서 자기가 맡은 책임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 지어야 합니다. 그 길은 심정적이면서 영계와 영적인 인연을 맺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동네를 내려다보며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명력이 들어가게 되면 영계가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본부 성전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선에서 3대 왕권을 지키는 호위무사의 직책을 가지시고 동분서주하시는 여러분을 참 이렇게 또 뵙고 보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께서 뿌려놓으신 이 적은 씨앗들이 이제 하나하나 땅 위에 정착이 되면 열매가 맺어져서 천일국의 문화가 주렁주렁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정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는 참 아버님 상속자 후계자 예실자 윤형진님 성의 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포에서 제일 먼저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2007년도 7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마포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대왕님을 새롭게 재조명해 보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가 2000년도부터 7년 동안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도우기 위해서 목회를 출발하셔가지고 이 4개월 동안 마포교회에서 목회했던 하나의 내용, 그 다음에 본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하셨던 내용, 더 나아가서 이제 전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하신 내용,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한시 어머니의 배신을 통해서 광야로 나가셔서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한 승리, 그 다음에 또다시 계명을 받들어서 복귀된 천주 청평성산을 일구기 위해서 테네시주를 중심으로 한 승리, 이러한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지게 되면 이대왕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 그래서 오늘은 전번에 사실상 서론적인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7년 동안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내용. 이걸 다른 곳은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막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준비하신 7년 기간의 정성의 여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 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마포교회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목회하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시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근본적으로 보고 형식이에요. 보고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마포교회는 문국진 감사원장님께서 한국의 재단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내용이 마포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교회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1, 2층은 재단에서 사용하시고 3층, 4층, 5층, 6층을 마포교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뼈대를 세우게 됐을 때 제가 마포교회를 갔죠. 그래서 가가지고 리모델링을 이제 전체적으로 완료를 해서 2006년도 7월 23일 날 문국진 감사원장님을 모시고 재단 이사장님 이름으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트전이에 여기 보면 이제 마포교회의 그 당시에 안에 성전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 또 말씀을 그 당시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일본 식구들이, 선교사들이 헌당 예배의 축하를 하시게 되고요. 여기 이제 사무실, 저 안쪽에는 교구장실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모님 방이죠. 부모님실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포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지면서, 이 집기 문제가 그냥 두면은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부모님, 이 내용은 현재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 식당 내부의 구조이고요. 여기 식당의 주방의 모든 내용들이었습니다. 지하 차고이고요. 자, 그러면 이 마포교회에 얽힌 사연을 설명하려면 적어도 20분, 30분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드리고요. 이제 마포교회를 그때 당 재단 이사장님의 제일 처음으로 마포교회를 지어주셨어요. 자, 그런 터전위에 이제 준비 과정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 7월 10일 날 전화가 왔어요. 9일 날. 저를 청정궁으로 4시까지 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전화가 그때 당시 형제님이죠. 전화가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쿵덩쿵덩 하면서 나를 왜 부르실까? 나를 왜 부르실까? 무엇 때문에 부르실까? 아주 매우 궁금하면서 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말은 지금처럼 유창하신 것이 아니고 뜨듬뜨듬 이렇게 말씀하실 때였어요. 2시간 동안 저 혼자 지나놓고 당신이 앞으로 목회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다.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한자 중에서 제일 중심되어지는 한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정성성자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룬다 이 말.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말씀 운명이니까 정성성자를 주시더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어머님이십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어머니 저에게 또 이 한자를 하나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사랑애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정성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목회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종교 중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만들어서 하늘 앞에 봉헌하고 싶다. 청년들이 군대 가가지고 이력서를 종교난을 쓸 때에 보편적으로 통일교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통일교회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저도요, 군대 가가지고 종교란에 기독교를 썼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배운 비교 종교학을 중심 삼고 목회를 하고 싶어요. 식구님들을 VIP로 모시고 VIP인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식구들은 막 VIP로 모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VIP인이 되어야 한다? 그럼 식구들 다 잘 살게 하고 그 다음엔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VIP 대접받도록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구님들을 VIP로 모시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VIP인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빅토리 우리가 승리해야 돼. 승리. 이 승리가 내 개인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승리하는 삶. 이분의 철학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로 탁 나타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조금씩 변화를 가져니 하나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V자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illumination,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이 내 개인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깨달아가는 삶. 이러한 내용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 평화입니다. 조금씩 나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얻어가는 삶. 그래서 우리 식구들 전체가 뭡니까? 우리가 승리해가는 삶, 깨달아가는 삶, 우리는 평화를 얻어가는 삶을 신앙의 목표로 두고 교육하면서 앞을 향해 가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랑스러운 통일교인으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을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목회를 하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어려전고 들었던 아침 2시 반에, 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2시 반부터 정성을 드리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큰일 났구나. 나는 내가 큰일 났다, 이제 잠을 잘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딱 이게 표현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모시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이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안 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15일경 마포교회를 오셔가지고 우리 애기 엄마에게 또 혼자 앉지는 않고 2시간을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셨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애기 엄마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행복하다며 매우 기뻤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월 18일날 저희 부부가 정신병원에서 건강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데 마포교회 우리 문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형기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 막 단상이고 뭐고 그냥 그 탁자가 뭐고 다 당신 혼자 다 드러내버리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지금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와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마치고 가니까 당신이 목회할 스타일로 만들려고 가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식구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건물에 이런 모서리가 있으면, 모서리가 없네. 저런, 모서리가 있으면 들어오다가 퍽 거부가는 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당신께서 화분을 여러 개 사다가 모서리 있는 곳마다 화분을 탁탁탁탁탁. 근데 이제 손을 또 와드리라니까. 아니, 가만 계세요. 그래, 이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층, 1층, 2층, 3층, 4층, 로비마다 좋은 글씨, 좋은 그림을 또 사셔가지고 당신 직접 그 모습을 봐가지고 이렇게 다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마포교회에 대한 행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임교역자, 문인진 회장. 그 다음에 축사장은 아버님께서 이연아 당시 축사장에게 축도를 하셨어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럼 축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사들을 축도하고 목사들을 교육하십니다. 이것이 축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분은 축사장 이하라 목사님으로 딱 끼웠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우리 경기님은 아무런 직함이 없었죠. 그 다음 이제 담임교역자 김감용 이러셨어요. 여기서 제가 불효를 저지른 거예요. 뭐냐면 그냥 다 내주지. 뭐가 아쉽다고 그냥 담임 목회자를 내가 하고 상임교역자를 하십시오 이랬겠냐 말이에요. 그때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불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승영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재정 담당으로 이세중에서 정것이라는 사람을,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을 이제 재정 담당으로 세우고, 찬양팀을 팀장으로 김순정 씨를 세워가지고 15명으로 처음에 구성되어진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 것은 이제 마포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체계를 만들었는데 마포교회에 대한 성의 목회가 시작하는 날이 2007년 7월 28일이라고 했습니다. 10시에 시작을 예배에 시작하는데 보니까 두 분이 안 계세요. 봤더니 9시경에 정문에 9시부터 식구들 정문에 이게 두 분이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식구들 오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가 데려가가지고, 형님. 근데 지금
요 기간까지는 제가 형님이라는 존칭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은요. 형님, 여기 정문에 여기 딱 서 계시면 19일이 오시다가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일천 노비에서 식구님들을 말씀 그대로 VIP로 모시라고 하니까 VIP로 모시는 그걸 저희들이 하고요. 두 분은 5청 성전 입구에서 식구님들을 맞이하시면 어떨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게 그런 게 좋아요? 그래요? 그러시면은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올라가시고 우리 두 부부가 이제 밑에서 식구님들을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VIP 대접 이걸 우리 부부가 처음부터 정문에서 했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 하냐? 식구님들 오시면 겸손하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게 막 겸손하게 식구님들을 대했어요. 네, 우리 이런 문화를 우리가 목회할 때 배워야 됩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의 예배들을 타고 5층에 딱 내려서 딱 들어가면 두 분이 딱 기다려서 계시거든. 그 계실 때 어떻겠어요?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붙들고 턱 붙들고 턱 그냥 턱 붙들고 턱 그러질 거야. 처음부터 그냥 이 뭐라 그럴까 우는 것으로 시작이 예배가 우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그런 것으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때라도 마포교회 식구라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굉장히 좋았지요. 엄청나게 피부가 날마다 이 세포가 반가 웃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안 했겠어요? 자, 그러니까 식구들이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식구님들이 예배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자기의 초가 있어요. 조그만 초. 그 초를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자녀님들의 이름에 붙여가지고 딱 자기 자리에 놓고 자리에 딱 앉습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에 성회초의 목적이 뭐냐? 여기 이 성회초를 통해서 우리 문영진이라는 분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성회초의 목적. 성회초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 그리고 누구요? 영계에 계시는 조상님들께 정성을 드리기 위해 밝히는 초입니다. 천진 참부모님 그리고 흥기님과 대모님의 은사 가운데 축복을 받은 선한 여러분의 조상님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촛불을 밝히실 때 기억하십시오. 항상 지금은 우리가 이 왕관을 통해서 조상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그런 걸 느끼죠. 이미 이때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각 초의 각 가정의 이름이 딱 붙여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여기에 뭐 이제 누가 왔다 이름 안 써도 자동적으로 누가 왔다 안 왔다 예를 들니까 딱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바로 성회초. 성회초인데 요 보면 여기 보면 자녀님들의 14분의 자녀님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내가 어떤 자녀님들과 심정적인 교류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를 볼 때도 이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세계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같이 하나의 융합되어진 그러한 삶의 공통의 분모를 찾아서 나가실 수 있는 것을 자녀님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식구님들에게 또 한 번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 전에 단상에 절대로 올라가시지 않고 식구님들과 같은 의자에 앉으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종례에 우리가 각 교회 보면 가정연합에 나도 그랬습니까? 부모님 의자가 있고 옆에 목회자 자리가 있어가지고 더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이 문화를 완전히 없애는 것, 권위주의적인 것, 자기라고 하는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권위주의, 이걸 완전히 탈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 의식은 사회자가 없어요. 그 주고 난 그대로 물 흘러서 살살살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천일국 식구 예배에 이 한영회장, 식구 한영 인사 두 분이 한영 인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남가복 명사, 아버님의 가장 중심되는 포인트인 흥남가복 아버지의 고난을 생각해라. 그래서 흥남가복 명산을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을 위한 1대1 기도. 그때 당시에는 형님 4분, 우리 저희 부부가 1대1 기도를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식구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 이 식구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싶다는 사람 나오세요. 내가 나와가지고 1대1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오늘 당신께서 어떤 기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번 이 기도에 그때 당시부터 이 성령의 역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동문 그때 당시에 워싱턴 타임즈 사장 아시죠? 저보다 한 3배 크죠, 몸집이.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1대1 기도가 되어졌는데, 아이고, 이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예요. 딱 끌어안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끌어안을 때부터 성령이 밀어가지고, 이분이 막 눈물을 흐르고, 저기도 눈물, 저기도 온전히 눈물 바다예요. 이렇게 1대1 기도는 그 마음속의 예민의 세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1대1 기도회가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와 찬양. 찬양은 음악 사역팀들이 하고, 축원은 그 사역 상황들 제가 축원 기도를 조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계와 지상의 가족 개선하기. 우리 그때 당시 임기님께서 영계를 좀 담고 지상세계와 교류하는 그것을 해상하시는 내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을 드려가지고 사역팀들이 열심히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교와 달인, 그 설교를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야기 나눔, 유머를 반드시 하셨어요. 유머. 아까 제가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유머죠. 그래서 제가 유머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제 참부모님
선서합니다. 자, 우리 이것만 같이 해봅시다. 참부모님 선서. 다 같이 읽어 시작. 여기 하나님의 신정을 해방시키는 영원하신 나의 참부모님이 계시다. 참부모님께서는 어두운 과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참사랑과 참용서와 참행복을 주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정은 깨어있고 나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각자 자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설교가 그때 당시에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향 땅으로 돌아가는 명상. 그 다음에 이제 봉헌 찬송, 봉헌 기도, 결단의 찬송은 음악사의 팀들이 했습니다. 축도는 마포교회 전체적으로 4개월 동안 제가 다 축도를 했습니다. 응만의 3장 제 식구 속에 전부 다 제가 다 맡아서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이 주보 내용이 여기 마포교회 주보 보면 여기서부터 뭐예요? 여기에 범례골 성지입니다. 범례골을 잡고 이렇게 3단, 6단으로 이렇게 주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안에 내용은 이렇게 다 참고 다 되어 있고요. 이들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뭐가 나옵니까? 세일의 행사 나오죠. 목회를 출발하실 때부터 이 경제적인 마음대가 있었어요. 우리 기업 회사들 있죠. 수많은 그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 회사들을 광고해 주는 거 식구들한테. 광고를 해주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광고비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광고비를 받았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농담같이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 1부는 10시, 3부는 7시. 자, 이렇게 4개월 동안 1부, 2부, 3부 예배가 매주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두 분이 신방 가실 가정을 추첨을 해요. 그 추첨하는 방식이 뭐냐면 당신께서 오늘 누구와 더불어 어떤 자녀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가 이런 사람을 가겠다. 딱 점을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오늘 누구누구와 촛불을 점화를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분 집에 가정에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방하실 때 절대로 음식을 준비하지 말라. 다만 물만 준비해 나오. 두 분께서 가실 때 가지고 가신 차는 마시는 차만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에 대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미 이분은 준비하시기 2000년도부터 부부를 중심 삼고 투자하는 이 내용 다 해오신 거예요. 이때도 오게 되면 가정에 가가지고 부부끼리 좋은 점 3가지 이야기하기. 아들, 딸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좋은 점 3가지. 또 아들들도 부모들에게 좋은 점 3가지. 이렇게 참 깊은 심정의 인연을 이미 가정애를 중심 삼아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지금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부부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 이렇게 길면 안 되니까 그것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대한 좋은 말씀을 통해서 희호를 반드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희호를 내려주셨다. 그럼 이 희호는 여기 가정가 하시는데 이거 마포교회 것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지금 아마 다 내놓지 않으니까. 이것을 본국교회 있을 때에 쉽게 말하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대한 희호를 내려주시는 그 모습을 잠깐 보시라고 이 내용을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신 후에 축복받지 않고 사회로 결혼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격려하는 것, 또 애기 못 낳아서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하나의 참 이런 말들을 전부 다 이루어해 주셨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훗날에 내가 연기에 가서 이분들이 이렇게 했다 하늘 내가 증거해 줄게.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심정 속에 이 가슴 속에 돌덩이 같은 것이 꽉 들어있던 이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해방을 받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앞에 와서 앉아. 그렇게 심정의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갈 때마다 종이, 배로, 붓등을 준비해 가는 것이 내 일가니까 이거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예배와 목회는 4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드릴 내용이 있어요. 첫날, 이제 7월 28일 날 예배를 마친 후에 저희 가정에 제가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5시에 하는데 목사님은 문만 열어주시고 가서 쉬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네? 이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일 그날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같은 생활이 시작됩니다. 저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은 천정궁에서 2시 반에 출발하셔가지고 마포교회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은 천정궁에서 마포교회에 와서 하셨습니다. 이제 9월 1일부터는 천정궁에서 한남동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한남동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내일 새벽 기도는 이 5층에서, 성전이 5층이거든요, 마포교회가요. 5층에서 천일국가 기도, 명상, 그때 당시는 100배 경배를 했습니다. 이제 훈독회를 하시고, 하시는데, 모기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참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터치 모기장 사가지고 그 안에서 두 분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고, 저희 부부는 그때 3층 부모님 방에 가서 드리세요. 그래서 부모님 방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나면 한마음 병원에 가셔서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하셨어요. 그 내용이 아까 제가 훈독했죠. 제가 훈독드렸죠. 네. 이 내용들을 아버지의 심정에 스파크시켜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서부터 실천하시는 거예요. 네, 실천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당시에 아주 감명받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음 병원으로 기도를 가시는데 큰 기러기가 기어갑니다. 예, 우리 보면 무서 어떻게 들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하단에다가 넣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내가 이분을 평생의 주군으로 모시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마음의 문이 이제, 고난의 문이 이제, 조금 이제 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그 지렁이 하나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는데, 환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마치시고 돌아오실 때는 편의점에 들려시가지고 삼각 김밥 있지요. 이 삼각 김밥을 항상 사가지고 오셔요. 기도회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계만 빨리 집으로 가가지고, 뭐 그날, 그 전날 이렇게 준비해오지만, 어묵, 오뎅, 이런 것들 국을 이렇게 딱 끓여가지고 삼각 김밥과 함께 저희 형제님 두 분 가정 모시고 우리 네 사람이 이렇게 맛있게 아주 더 맛있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김밥 천국에 참 자주 가셨어요. 김밥 천국, 떡볶이, 어묵 이런 것으로 근 4개월 동안은 아침 식사를 대행했습니다. 콩나물국, 해장국집 자주 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자주 사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정답게 우리 두 가정은 이렇게 같이 오손도손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1일부로 이 마포교회, 망원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마포교회로 통합시켜야 해요. 그래서 11월 1일부로 통합을 송중근 교회장과 등으로 통합을 시키게 됩니다. 이 같이 목회하게 되고요. 기억나지는 않지만 맨날 몇 시다. 이건 잘 기억하는데 10월경이에요. 10월경에 성강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사님, 우리 도장 하나 찍읍시다. 예? 우리 두 사람은 영원히 나하고 같이 갑니다. 도장, 그래, 이 손도장 찍었다니까요. 영원히 같이 간다.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럼 7일, 양이분의 7일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월요일 날은 반드시 부부의 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하셔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새벽기도 후에 VIP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수요일은 가정신방을 반드시 했습니다. 해봤자, 일주일에 4가정이니까 4, 4, 16, 16가정밖에 마포에서는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금은 사회활동, 토요일은 새벽기도 후에 말씀 준비하시고, 일요일은 예배를 인도합니다. 10월 달부터 저희들에게 지시가 된 것이 뭐냐면 3부 예배 때는 김 목사님 부부가 주관하시지요. 주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할 때는 김 목사님 설교하시지 말고 내가 한 그 말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와, 땀나죠, 땀나요. 그대로 하라. 이런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일부 읽었다가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적어가지고 막 80% 흉내를 냈어요. 네,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혹시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있었던 이야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이 탁자는 형제님과 국장님께서 회의 때마다 사용하신 탁자예요. 그런데 이 합병이 되면서 저 본부교회를 가면서 역시 할 수도 이 탁자도 지금 우리 집에 있습니다. 보러 오십시오. 집에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월 10일 날 참 아버님께서 2007년도 12월 1일부로 본국교회 당회장으로 가라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그 발령 받으시고 일본 교회를 순회하고 오시는데 여기에 제가 1차 시험과 실험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항에 나가서 마중을 가지고 인사를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드립니다. 시베리아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쌩하고 그냥 아무 데나 답변도 없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나하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떤 일이냐, 이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일본으로 순회를 가시는 그날, 두성년 비서실장이, 김감룡 목사님은 본국교회로 안 간다고 그러던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그 보좌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러 싶어서 헤어질 때는 헤어지더라도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본국교회로 안 가겠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해본 일은 없다. 그런데 다만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본국교회 교장이 있었고 부교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내 포지션이 이끌어 가면 내 포지션이 뭐지? 이 생각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럼 내 포지션이 거기서 뭐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이때 보좌관이 그 이야기를 가서 했다. 내가 나를 안 데려가면 내가 오히려 더 섭섭하지. 이제 이러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이게 또 웬일입니까? 180도 달라져. 180도. 그분이 이제 막내잖아요. 그분이 막내입니다. 저도 막내예요. 끼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의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누구 부르고 누구 김 목사님도 같이 갔대야. 김 목사님 막 이렇게 막 선지를 해야 되는데 야, 그건 또 그냥 시베리아에서 이게 또 완전히 이게 또 방향이 바뀌고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하나의 내용들도 이렇게 되었다 그랬죠. 영원히 같이 간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 사람들이 보고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어느 날에 기쁨이 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참부모님을 뵙고 오던 날에 기분이 너무 좋으신 날이 있었어요. 싱글벙글 마시면서 신발이 또 신발을 벗었다가 나왔다가 신었다가 또 의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막 형제님 무엇이 그렇게 좋으신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오늘 갔더니 아버님께서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 이 말을 너희들의 형제한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내가 입이 거질거질 내가 죽겠다. 그런데 너희 형제들이 셈을 낼까봐 내가 그 이야기를 지금 내가 못하고 있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니 우리 형제님의 그 세포가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지. 그래 막 희설인 거예요. 이게 봐요. 부모가요. 운동회 때 애가 나가가지고 달리기 1등만 해와도요. 동네방네 잘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탄생을 해가지고 출발했다고 하니 아버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막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 회를 내가 지금 10분의 1도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쁜 날 중에서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월 1일부로 본부교회 당회장으로 가야 하는데 마포교회라고 하는 천정, 이 천정을 들인 식구들을 두고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 식구들을 내가 간다고 하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그 고민할 거 하나도 없네요.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마포 식구들하고 그냥 같이 가면 되잖아요. 데리고 몽땅 그냥 본부교회를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었지. 그래. 같이 가자. 그러면서 마지막 날 마포교회 식구들과 김 목사님과 같이 저희들은 12월 1일부로 당 본부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 12월 1일 본부교회장으로 당회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는 요 내용이 마포교회에서의 4개월 성의 목회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딱 하는 7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마포교회를 중심 삼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본부교회에 가가지고 변화해지는 모습, 그 다음에 천복궁을 중심 삼고 변화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게 되면 이분이 아버지의 대명을 받들어서 출발하셨을 때의 그 목회는 정성과 사랑을 중심 삼고 식구들을 VIP 되도록 노력해가는 생활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처음으로 출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전 식구들 일일이 한 가정 다 사진을 찍어줬어요. 근데 다른 식구들의 사진이 있으면 제가 그 사진을 넣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식구들 사진은 없어. 우리 가정 사진만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사진을 넣었는데 그 마포교회 4개월 동안은 저에게 지금 당신이 입으신 이 옷을 입히지 않고 4개월 동안은 양복을 입고 목회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다른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분의 삶의 내용 속에서 그것은 바로 조상들과 연계를 중심 삼고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출발하셨다고 하는 것, 또 자녀님들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포 4개월 동안의 경과 보고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